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밖에서 자꾸 새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롭고 싶은데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밖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새 옷을 찾고 또 새 차를 찾고 그리고 새 집을 장만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 새로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움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금방 그 마음이 시들게 되지 않습니까? 잠깐 새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 새로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새로움은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또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의 새로움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은 변질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변화 아니면 변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동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아
chào mà. Họ 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 같습니다. 성경에도 친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서 오늘 본문인 친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유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많이 알려진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병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의사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자선 사업의 기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큐티를 통해서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기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인 이웃간을 고발하고 성경의 이웃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왜 이 율법 교사가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의도를 파악해야 이 비유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유대교적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관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웃관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웃관은 첫 번째는 자기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동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동족은 아니지만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교제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창기와 세리와 교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세리와 창기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웃간과 이런 유대인들의 이웃간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웃간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와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 교사였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해,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 모든 것의 중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바꿔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나를 고정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국적이라든가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인종인가 그 같은 것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우리의 이웃은 그것이 직업과 국적과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을 베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차례로 그 사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제사장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아픔 당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성전에서 여러분 주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하게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이 레위인조차도 그 사람을 저버리고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따지면 원수로 간주하고 있고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마리아는 사람은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나갔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그렇게 저주하고 원수로 간주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강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도 그 강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행옷을 준비했던 그런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승에 마치 상전을 태우듯이 짐승에 자기의 그런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데나리온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데나리온을 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만약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피범벅이 된 사람입니다. 옷도 다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중동의 날씨, 특별히 이 지역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유대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여러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이 중동의 날씨가 여러분 일교차고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밤이 되어서 추위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옷을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추위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 아마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상한 성경 지식이나 뜨거운 기후보다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친절은 바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위험 부담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성경 지식이나 뜨거운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또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하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그런 사랑이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또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인종과 성별 그리고 종교와 신분의 경계성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범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인종과 민족, 또 성별과 문화, 그리고 계층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말이나 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상과 또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간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웃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식의 이런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2024년도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위기 앞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또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 친절해야 됩니까? 우리의 작은 친절이 광야처럼 삭막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당장 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사랑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삭막해지는 세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지 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렇게 닥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기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삭막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습니까? 결국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런 세상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을 베풀면 광야처럼 삭막한 곳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살만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물으며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의 삶을 통해서 너희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그게 잘 되십니까? 그런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잘 되십니까? 우리가 올해 첫 예배로 모였습니다. 진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해도 사랑을 하려고 해도 또 친절을 베풀려고 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는 그래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래 내가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비유 속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딱 3번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언제 쓰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여자를 보셨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게 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여기도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매일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껴안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 니조마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게 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응급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끝까지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아들을 잃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과부, 그리고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잃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던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하나같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온몸이 반응을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메시아적 용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승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 된 사람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또 여기까지 데려가서 돌봐주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측은히 여기는 그 같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같은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측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 여러분 불편했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바로 칭의와 영화의 사이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날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은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 공간의 간격이 있고 문화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처음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여행에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여행지를 돌보고 또 돌아보고 또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큰 갭을 바로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풀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별로 안 중요하신가요? 네,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붙들면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그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고 가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